지치고 힘든 나그네들이 근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들을 불러들여서 일단 시장하고 지쳐 있으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마음 편하게 좀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이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진심으로 또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환대했는데, 근데 특이한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한 이후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자식 하나 보는 게 지금 100세가 다 돼 가는데 이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조건 없는, 그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차별 없이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리면서 그들이 정말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 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친절히 하고 돕고 그런 환대의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하는 그 모습이 그냥 일반적인 환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믿음의 환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독자 이삭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대의 대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의 지표가 뭐냐?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환대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아, 저분이구나.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환대하시기를 축원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환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환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환대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환대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대는요, 내가 환대했을 때 나중에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보답할까 계산적으로 환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환대하고 저 사람은 차별하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사람을 가려가면서 환대하는 것이 세상의 환대인데, 믿음의 환대는, 하나님의 환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지지 않고 환대해 주셨잖아요. 죄인이든 강도든 무슨 허물과 무슨 부족함이 있든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믿음의 환대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쉼을 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환대의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반갑게 환영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면서 채워주고, 정말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쉼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환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환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환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환대하신 그 모습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환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축복과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환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실 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인간적인 친절함과 배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환대요, 믿음의 환대를 얘기하는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은 일단 그 탕자의 마음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깨졌던 탕자의 마음이 치유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탕자는 아버지, 돌아오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조건 없는 환대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았던 그 아들의 마음이 치유되었고, 아버지 앞에 불편하고 답답했던 그 마음들이 평안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환대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환대는 상대방에게 안정된 마음과 소망을 줍니다. 아버지가 조건 없이 그 탕자를 받아들였을 때 집에서 그 탕자는 비로소 안정을 취할 수 있었고, 또 자녀로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환대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탕자처럼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절반을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아버지의 놀라운 환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집에 들어와서 마음을 편히 안정을 취하고 쉴 수 있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시간도 환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대의 놀라운 축복은 영혼을 살립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 등 돌렸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환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복음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독생자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환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환대의 영성이 성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능력의 영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아니고 저 절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절에서 여러 스께서 인도로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제일 특이한 일이, 그 고승 중에 한 사람이 인도 사람이죠. 인도 고승 중에 한 수염도 허연 그 고승이 삐쩍 말라가지고 머리는 또 산발해서 막 이런 고승이 공중에 떠 있어. 벌써 막 그러잖아.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스들도 똑같이요.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놀랍다. 야, 어떻게 얼마나 이 수련을 했으면 공중부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막 전부 입이 딱 벌어져 있는데, 한 스가 뒤에서 가만히 하는 말이 다 와 그러고 있는데 하는 말이, 그럼 뭐 그래서 어쨌다고. 공중부양하는 게 사람에게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냐고. 그냥 만 하지 사람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괜히 쓸데없이 사람들 금리빨로 바꿔준다 그러고 그런 집회가 있어요.
그럼 뭐? 또 어떤 데는 또 사람 자꾸 잡아뜨려요. 그럼 뭐? 또 어떤 데는요, 제가 젊을 때 보니까 어떤 부흥 강사는 사람들을 벽에 붙여요. 근데 그러면 뭐 어쩌라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며 거기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진리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왜 특별하게 생각하셨냐고요. 100번의 이적을 베푸는 것보다 차별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려 주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환대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 행동이야말로, 그 사랑의 표현이야말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환대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환대하는 실제적인 우리가 실천의 모습으로 일단 우리는 친절하게 인사하고 환영해야 돼요. 교회 오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일단 인사합시다. 그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훈련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에 나가서도 실천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환대를 특별히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100번의 이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한 번의 진실한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환대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 환대를 잘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대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펴보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환대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줘야 돼요. 저 사람이 어쨌으니까 저쨌으니까 따질 거 없고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인 거예요.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내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환대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예화들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흑인이 본교회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헐레벌떡 하다가 가까이 있는 백인 교회에 갔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는 백인들만 들어와서 예배하는 곳이라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옛날엔 진짜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 흑인이 계단에 앉아서 그냥 빼꼼히 예배를 소리만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계단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배를 받으셔야지 왜 여기서 예배를 계단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계시며 그랬더니 나도 쫓겨났어. 자, 환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실 때 조건 없이 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 환대를 체험한 우리들 당연하죠. 하나님의 환대를 체험한 우리들은 그 환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대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0번의 이적보다 하나님의 환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생명 살리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